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 참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 단어를 문둥병이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인격적인 모독적인 부분들도 되고, 그러니 이것을 이제 나병이라는 단어로 바꿨었는데, 어떤 단어를 바꾸더라도 고대, 현대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의 사회를 막론하고도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 질환으로 또는 신경계통의 질환으로서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고 신체가 뭉그러지고, 그리고 또한 이 질병이 전염이 되니 누가 사람들이 함께 하겠습니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질병을 굉장히 구별하여서 격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도 문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걸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생계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공동체로부터 그냥 너는 다른 곳에 가서 살아, 이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유, 모든 재산들이 박탈당하는 겁니다. 소유 자체가. 뿐만 아니라 그는 살아나갈 때에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니 말 그대로 이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짐승보다도 더 못한 흉물 속에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의 무너짐은 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 그들은 격리되어서 살아갔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렸던 한 사람, 사회로부터 그리고 또한 종교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버린 한 나병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됐다는 것은 그의 생계에 대한 모든 것을 박탈당했던 것을 말하고 있고, 종교로부터 격리당했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종교 행위 속에서도 그는 등장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가,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는가? 만나러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가볍게 읽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 앞에 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종교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는 저주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러 자신의 의지로서 앞으로 논다든지, 또는 자신의 의지로서 공동체 속으로 놓게 되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멀쩡한 사람이 나병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갈 수는 있지만은 그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군가가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그가 왔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회당의 칸막이를 통해서 완전히 구별져서 그 구석진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이 공동체 속에 나타난다든지
자신의 발걸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러 나왔다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걸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한 나병 환자의 장면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띄워주세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야, 여러분들 지금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지금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40절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동을 아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40절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나왔다는 이 자체 속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왔다는 것이 발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치료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원하시면은 그럼요. 원하시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나병 환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보통 병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에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까?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목숨을 걸고 나간 그 이유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깨끗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나병 환자니까 얼마나 피부가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좀 깨끗하게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은요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어떤 모습 속에서 나병이 걸리는지를 이미 유대 사회는 다 알고 있고 자신도 그것을 지금 인정한 상태에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병은 어떻게 해서 그가 병을 앓게 되는가 하면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당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어서 피부병이 걸려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죄로 인하여서.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 나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고 그가 예수님께 나가면서 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말씀하신다면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이 나병은, 이 문둥병은, 이 더러운 피부 질환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치료될 수 없으니 주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제일 가치 있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우리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십시오. 지금 선거철이 한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의원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이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의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구제를 많이 하길 원합니다 라는 사람 있습니까?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다스림 받는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할 줄 아는 물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처지가 다스림 받는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처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쇠어져야 되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먼저 40절부터 42절을 통해서 주님은 큰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고 없고를 구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로 남루한 사람이, 지금 이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배 가운데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생길까? 아시겠습니까? 벌써 환경에 다스림 받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이유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있고, 눈에 보는 환경에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항상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보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 죄를 사지 않으면 내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씻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죄를 사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58년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저보다 적게 살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저희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환경 속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환경 속에 내가 다스림 받으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는 종교행위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삼가 잘 묵상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안식년입니다. 제 7년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삼가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 여러 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한 명입니다. 다른 무리들은 나오질 못합니다. 왜? 나오다가는 돌 맞아 죽으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서. 은혜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그러나 이는 자신이 죄악 상태에 있다는 이 괴로움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는 내 이 질병은 결코 치료될 수 없다는 그 사실, 그 하나로 그는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병든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놓은 것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했기 때문이라. 따라서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질병은 결코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치료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듣고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한 능력자로 봤다면, 예수님을 치료 잘하는 의사로 봤다면 그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자신의 자율적인 행동에 있어서 누군가를 정상적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들어오는 자체가 율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찾아갔을 때도 그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정함을 씻기까지, 그는 그 부정함을 씻는 그 시간과 기간이 지나기까지는 예배도 그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가 쉽게 그 무리들 속에 가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이라, 그리고 또한 그 피난과 그 고통 속에 살아나가고 있는 자신의 그 큰 아픔을 치료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원하신다면은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원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그의 이 말 속에 예수님은 그의 진정한 고백과 그의 진정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병고침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는 두 가지 측면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100년을 살면 못하고 200년을 살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재산이 1000억이면 못하고 1조면 못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바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도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저를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나병 환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삶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자신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회복받기를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씻어내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는 회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저주의 따가운 눈총, 이것이 자신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고통은, 아픔은 참을 수가 있지만은요, 심령의 고통은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고통받아 본 적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요 고통받게 되어 있고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밤잠이 오는지. 그래서 육신의 아픔은 우리에게 치료의 과정이 있지만은 마음의 무너짐과 이 마음의 고통은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성경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고통은 결국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은 그의 순간적인 어떤 언변과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화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당신이 원하신다면은, 이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주목을 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은혜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것을 다 읽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네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집의 소유는 어떠냐,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그의 심령의 고백을 읽으시고, 그의 심령의 고백을 읽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게 하니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깨끗하여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40절부터 우리가 42절까지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야 될 길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자리를 나가십시오. 은혜 자리를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해결점은 다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너무 절대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의 우리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이 공기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호흡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부귀와 영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에 대오리 문답에 여러분 보시면은 소리문답도 보시면은 제1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분을 참으로 즐겁게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인생의 답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우상 앞으로 나가는 불쌍한 영혼들은 그들은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우상 앞에 다시 사로잡히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나가는 그 우상에게도 그는 영적 노예가 되는 것처럼 부와 명예, 나를 바르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라고. 목사님, 빚이 있어서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빚도 능력이다. 빚은 절대 능력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 보십시오. 그는 약관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약관 20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BC 970년인데 그때는 자신의 형이었던 형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아도니아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정말로 빚덩어리와 같은 이런 삶의 이 상황을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에게 무엇을 주더라.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해결과 길과 방향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결할 줄 아는 방법은 나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문제를 다스림을 통해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신앙 앞에 바로 서십시오. 주님이 길 열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책을 보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살아왔던 것을 제가 설교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살아오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저는 삶이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짓밟혀 봤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을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를 구하는 자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43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견고하사. 아멘. 자, 엄히 견고하사 무엇을 견고하시는가 하면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라.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알려주는 것이 좋잖아요. 이야,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더라.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죠. 벌떼처럼. 내가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죠. 의사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환자를 잘 고치는 의사들에게 환자 더 많이 모입니다.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지 말라는 것도 삼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가지고 나발을 불어버립니다. 왜? 자기 이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신앙할 때 끝까지 모든 부분들을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매는 여러분 처음부터 맺혀지지 않습니다. 땅이 뿌려졌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싹이 나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꽃이 되고 연걸어지기까지 완전한 열매가 되기까지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열매지만은 따먹지 못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이해로서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귀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자신이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지키고 준행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완악한 시대 은혜 받을 것을 그리고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고 또한 은혜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말하고 싶어 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은 많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울타리를 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랑 삼다가 넘어집니다. 간증 많이 생긴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은 간증하다가 나중에 자기 넘어지는 사람들 있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이라는 죄사함을 통해서 한 나병 환자의 병의 근원을 치료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이 병의 근원을 해결했던 그 주님은 약을 투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에 주님이신 그분이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는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목격자가 있었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마가는 제2의 제자로서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났음을 받았던 그 당사자는 그 스스로가 증인이고 그 스스로가 증거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너가 그것을 어떻게 나샀니? 물을 때에
그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을 회복받았을 때에 자신의 몸을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전에 공동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몸을 보고 그 나병이 나은 줄 확인이 되었으면은 그를 그냥 공동체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에게 4가지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소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던 겁니다. 정결 예식법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 예식법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너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에 너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켰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해로, 여러분들 지금 이성으로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로 이해되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천 단계입니다. 성천 단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그냥 보면은 이해 못하는 것은 100에 100명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치료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은지를 말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보내고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이런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세상의 유대 사회에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가만두서는 아니 됐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가만뒀다가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예수를 반드시 죽게 되겠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들어와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하도록 예수님께서 엄하게 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증거한 그 사실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나음을 일으켰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통해서 치료받았던 그 사실을 그가 유대 사회에서 말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허락했는가만, 예수님 자신이 그 고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복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성인 판단에서는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치료받았고 어떻게 회복되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순종만이 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을 이해를 통해서 신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만큼 신앙이 성장할 것 같지만은 절대로 신앙은 이해하는 것으로서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 속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면 주님께서 금하고 명한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해를 돋구고 또 더 많은 이해를 하도록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독일의 합리주의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은 합리적입니까? 자신들이 이해하는 각도로 신앙을 해나가고 있고 자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신학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합리주의자들이 나타난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 속에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는 광신주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종 종교를 만들어낸 자라고 그들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돋구는 그런 신앙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해를 넘어서는 것은 믿음으로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 머리로 이해 판단하려고만 하니까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신앙하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앙들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남이 볼 때는 그리고 자신이 볼 때는 신앙이 아주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신앙이 자신도 쓰레기통에 던지고 남도 쓰레기통에 던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성으로 하되 이성을 넘었어야 합니다. 신앙은 이해를 통해서 하되 이해를 넘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집니까? 베로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인 웨트 하 아레츠.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베로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인 웨트 하 아레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아, 예, 할렐루야. 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거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서는 절대 안 믿어집니다. 태초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요 얼마나 진화론주의자들이 반정을 샀고 얼마나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합리주의인 사람들이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까? 과학이 증명이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고. 여러분들 신앙은 과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일정 부분에 보존을 해줄 뿐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걸음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내 말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가 입이 나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나발이 되어서 떠들어 버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고래에 들어가더라 못 들어가더라. 오히려 못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바깥을 배회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이해하는 것으로 말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모습은 이해하는 만큼의 신앙이 아니라 이해하는 만큼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이성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의 대충 모습들에 보면은 이성적인 부분에서 인정하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그 넘어서는 것은 전부 다 의심입니다. 독일의 합리주의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이성적 신앙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에게 믿음이 무엇만큼 있으면 태산만큼 있으면 겨자씨 할 하나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들은 명하여서 저 바다로 옮기질저다로 명하면은 그대로 될저다. 아멘. 목사님, 장산이 바다로 옮기질저다. 안 옮기지던데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들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무너짐을 당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 해답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는 먼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과정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매로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그 말씀을 지켜 준해야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울타리를 치고 말씀이 명하는 바에 대해 이해를 넘어 순종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4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 얘기 듣고 바깥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야 이거 그 사람 큰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요 역시 여러분들은 이해 속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고을에 가야 되는데 그 고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45절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열심만을 앞세우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열심만을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열심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 열심을 먼저 앞서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나도 앞으로 그렇게 안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열심을 살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먼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말을 너무 어렵게 합니까? 그렇죠.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먼저 헤아리고 그리고 주님의 때를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주님의 때를 더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 정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엄히 경고합니다. 알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실을 마가복음 이곳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9장 30절과 12장 16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9절에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자신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오히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너가 지금 회복받은 것을 유대 사회에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과는 달리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마가가 동일한 것을 또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2장에서 넘어서서 3장, 4장, 5장에 딱 가보니까 5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어떻게 회복된지를 너희가 사는 그 사회에 가서 확실하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전하라.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설 자리를 뺏어가는 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내기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사회에서는 그런 걸림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방사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펼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치료받은 그리고 또한 회복받은 자를 통해서 널리 전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기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해를 끼칠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만을 앞세운 신앙. 그러다가 공동체에서 많이 싸우잖아요. 열심 있는 사람과 열심 없는 사람이 싸우면 괜찮은데 A도 열심히 있고 B도 열심히 있어가지고 둘 다 열심히 싸워버립니다. 나중에 공동체 깨뜨려버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싸우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싸워가지고 열심히 공동체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둘로 갈라버리고. 너무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뜻하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먼저 우리는 아는 자들이 오히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음식도 여러분들 뜸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전기밥솥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세계에서 여러분들 전기밥솥 그러면 대한민국 전기밥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전기밥솥에서 밥을 만들 때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바로 밥 안 먹습니다. 탁 돌리고 난 뒤에 삑 하고 나면은 무엇이 빠집니까? 김이 칙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왜 뜸을 돌리죠? 그렇게 했을 때 밥이 찰지고 그 밥이 우리에게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설 익은 밥 먹어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설사하고 배탈 나고 탈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신 그분이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먼저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 기다려야 하는 신앙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만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서 금하신 그 길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열심만을 앞서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자신의 때를 위해서 달려가기보다 주님의 때를 더 귀하게 여기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망설이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을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런 것을 먼저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근본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과 삶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삶이라는 라이프로, 릴리전이라는 종교로 우리가 불렸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이원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이원화시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도둑놈이 되니까 주님도 도둑놈처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이 사기꾼이 되니까 주님도 사기꾼처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만 바라보니까 주님을 향한 그 신앙도 기복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바로 정립합시다. 우리 그리심교회 세운 지 7년 됩니다. 야, 제가 참 이렇게 달려올 줄 몰랐습니다. 7년이 되면은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한 바를 쫓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는가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죽도록 다 하잖아요. 제가요. 사력을 다합니다. 제가. 저는 누구처럼 얼굴 잘생겨가지고 저 목사님 얼굴 잘생기다더라 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목사님 참 말 잘하더라 내 말 빨라가지고 올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7년 동안 변함이 없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세끼의 밥을 걱지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세끼의 밥을 향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죽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는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제가 수술대 몇 번 앉았는가 하면 7번을 올라갔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제가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호흡이 끊어져가지고 천국 입구까지 갔다 왔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죽도록 감당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그 정도 되면은 건강도 좀 챙기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건강만 챙기니까 건강은 더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죽도록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셔가지고 치료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감당하니까. 이거 뻗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 그러니까 때로는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변을 붙여서 그냥 만들어주시고 그냥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도록 그냥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가르치는 사역과 증가하는 사역과
그리고 또한 전하는 사에게 죽도록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홈페이지 들어보십시오. 뭐 하는지. 죽도록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복된 산옥비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그 구절을 좋아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복된 소낙비는, 죄송합니다, 복된 소낙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복된 소낙비는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냥 맺지 않습니다. 먼저 하늘의 문이 먼저 첫 번째 순서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복된 소낙비를 바라보면서 결말만 가지고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뭐 하늘이 열려야 열매가 맺지. 먼저 순서는 여러분 하늘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하늘은 그러면 어떻게 열립니까? 하늘은 믿음이 없이는 안 열립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서는 하늘의 문은 안 열립니다. 내 이성의 신앙, 내 판단의 신앙은 하늘의 문을 닫을 뿐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합시다. 이성을 넘어선 믿음으로 신앙합시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된 소낙비는 한꺼번에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시절에 따라서 어디에 어떤 양이 내려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릴 때 그때의 복된 소낙비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강우량이 3,000cc다. 3,000ml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여 비를 주옵소서, 비를 줬습니다. 1년의 분량 하루 만에 그냥 3,000ml 쏟아부어 버렸다. 이게 복된 비입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똑같은 비인데 이 비가 똑같은 1년의 양의 3,000cc를 내릴 때에 어떤 계절은 많이 부어지고 어떤 계절은 적게 부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가장 알맞고 가장 필요한 그 장소에 꼭 필요한 양만큼 내리는 그것이 바로 복된 소낙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낙비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된 소낙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순종의 걸음이 없이는 복된 소낙비 내리지 않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메마른 땅 위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그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만드시고 그 속을 숲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름진 땅을 통해서 짐승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업들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된 소낙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때에 내려야만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리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볼 때 이곳에 비가 100mm 내리면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땅이 필요한 것은 비가 50mm였습니다. 그러면 50mm는 초과되는 것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된 소낙비를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알맞은 때에 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있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면서 주님의 때를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거리신교를 이 땅 위에 세운 만 7년이 되는 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을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걸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구나 놀라움의 당혹함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한 나병 환자의 그 사건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만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결실 맺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성도 가운데 참으로 삶에 많은 무너짐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 공감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나병 환자의 회복뿐만 아니라 복된 소낙비로 끝까지 결실 맺는 신앙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한날에선 금이 되게 하시고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맺히지는 열매로 응답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